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5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임명도 했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당파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개척자 아닙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자칭 자기를 사도라고 하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바울을 괴롭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사람 같으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인사말을 하고 인사말을 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이 감사하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장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분쟁의 원인도 모르면 못 싸워요. 그러나 올바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성장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아닙니까?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뜨거움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 안에는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14장에 넘어가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한마디씩 다 하고 내 방법, 내 스타일, 내가 받은 은혜대로만 한다면 교회가 분쟁이 되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은사도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또 그들에게 확고한 신앙이 있는데 그들의 확고한 신앙은 재림에 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그 신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5장에 가서는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몰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다툼과 싸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주일 설교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 귀로 들은 것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이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실 때 심판할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빠르다. 통상적으로 세상 뜨는 분들의 나이를 종합해보면 우리들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왜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찌감치 불러서 교회 나가게 하고 직분을 받게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물론 당연히 천국은 갑니다. 천국도 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지금 이 시점에 불러서 교회에 직분을 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복음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우리에게 본업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 하나님의 일한다고 맨날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벌어서 다 교회에다 헌금 바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일터, 교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꼭 교회만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에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집에 가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남편 아내 역할 잘하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수입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정에도 쓰고 교회도 쓰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친척들도 좀 돕고 이런 일 저런 일 이 일 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망할 것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첫째로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며 어디 놀러를 가서라도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움.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우리가 볼 때도 볼품없고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을 돌보는 자들이 책망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없더라도 콩 한 알이라도 나눌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가 염소의 비움.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 그리고 말씀을, 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깨어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섬기고 돈 바치고 기도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 앞에 무서운 신 앞에 벌벌 떠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했다.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환경은 아니지만 참 걱정과 근심 속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신앙을 본받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미쁘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국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미쁘다, 미쁘시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우리말 미쁘다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미쁘다라는 순 우리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5가지의 감사, 우리 현재 있는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눈물 날 일도 많고 걱정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잠도 못 이루고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확고한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며 우리 생애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사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직분을 준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허락하신 하나님께,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케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리시고 덥고 습기가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리시고 가정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있는 교육부 수련회 후에도 먼 외국으로 가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